오늘 말씀으로 복수심을 누그러뜨린 지혜로운 설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분노를 했고 나발의 그러한 어리석음을 이제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을 직접 만나서 해결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이고 아비가일의 간청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이고 다윗의 응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고 재빨리 나귀에서 내려와 다윗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습니다. 그는 다윗의 발 아래서 말했습니다. 내 주여, 저만을 탓해 주십시오. 이 종이 말 한마디 하겠사오니 이 종이 하는 말을 들어주십시오. 내 주께서 악한 사람 나발에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는 자기 이름과 똑같습니다. 그 이름이 바보라는 뜻이니 어리석음이 항상 그를 따라 다닙니다. 하지만 주의 요종인 저는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게 되자 그는 재빨리 행동을 취합니다. 오늘 표현에 보면 23절에 재빨리라고 되어 있고요. 또 나귀에서 내려와 그리고 또 얼굴을 땅에 대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표현 하나하나가 아비가일이 정말 전심으로 다윗 앞에 용서를 구하고 사죄하는 마음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의 언행에서도 그러한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24절에 보면 주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다윗을 향해서 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종이라고 합니다. 종이 하는 말을 들어주십시오. 주와 종이라고 표현을 함으로 자신이 당신보다 훨씬 낮은 자세에 있으며 나는 당신을 존경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이미 호칭에서부터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층 더 나아가 25절에서는 자신의 남편 나발을 아주 어리석은 자로 표현을 합니다. 25절에 보면 그 이름이 바보라는 뜻이니 라고 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이 나발이라는 뜻은 미련한 자, 어리석은, 경건하지 않은, 신앙심이 없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나발이라는 이름을 부모에게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어떤 부모가 자신의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어리석은, 바보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짓겠습니까? 실제 이 나발이라는 이름은 이름이라기보다는 별명으로서 그 당시에 이 나발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를,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나발은 아무런 신앙심도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도 없이 그저 눈에 보이는 상황 속에 급급하며 자신의 삶을 살았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반면에 25절 마지막 절에 보면 아비가일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여종인 저는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다윗이 나발에게 이렇게 분노를 내는 모든 일 가운데 자신은 전혀 개입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발이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들어보지도 못했고 나는 본 적도 없고 이 일은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 주여 이 종의 간청을 제발 들어주십시오라고 간곡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한 표현 이후에 이제 아비가일은 자신의 의도가 했던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2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는 당신이 피 흘리지 않도록 또 당신의 손으로 직접 복수하지 않도록 막아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내 주 당신이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는데 당신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치려는 모든 사람들이 나발과 같게 되기를 바랍니다. 26절의 앞부분의 문장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비가일을 통해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는 당신이 피 흘리지 않도록 또 당신의 손으로 직접 복수하지 않도록 막아주셨다. 사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에서 이미 많은 피를 흘렸던 사람입니다. 알고 계시죠?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허락한 이유, 바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네가 짓는 것이 아니라 네 아들이 지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다윗은 전쟁의 용사였습니다. 사람 하나 죽이는 것쯤은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닌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발을 죽이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람을 죽이지 못하도록 나발과 관련된 모든 사람을 쓸어버리겠다라던 몰살시키겠다라던 그 다윗의 다짐을 행하지 못하도록 아비가일을 통해 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동안 다윗이 전쟁에서 피를 흘리게 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쟁은 이방 민족, 우상을 섬기는 민족을 무찌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전쟁이었기에 그 피 흘림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발을 모두 쓸어버리고 몰살시켜버리겠다라는 지금 이 다윗의 다짐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분노를 이기지 못한, 절제되지 못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수에는 인간적인 욕심만이 담겨 있는 다윗의 아주 전적인 인간적인 모습을 반영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복수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비가일의 마음을 움직여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무엇인가? 바로 당신이 피를 흘리지 않도록, 더 이상 당신의 손으로 직접 복수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입장에 있으면서도 사울에게 복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복수하지 않았나요? 사울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은 자신의 분노에 사로잡혀서 그러한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 사라지고 그저 복수심에만 불타오르고 있었던 것이죠. 결코 복수는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달려 있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여러 드라마들이 있는데 더 글로리라든지 카지노라는 어떤 또 드라마들이 있고, 그런 몇몇 드라마들을 보면 복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복수가 그 드라마 속에서는 통쾌하게 그려집니다. 저도 그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를 봤었는데 보게 되면 되게 과정이 되게 통쾌하게 그려지는 것 같은데 마지막 장면에서 마치 그들이 정말 복수를 완성을 했어요.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또 다른 복수를 위해서 가는 장면으로 마지막으로 끝나는데 아주 마음이 편안하지는 않았습니다. 뭔가 통쾌하게 끝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되게 불편함이 남았습니다. 저 혼자 왜 이럴까? 분명히 드라마 작가는 그러한 통쾌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다른 복수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엔딩을 했을 건데 계속 뭔가 남지 않는 찝찝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보아왔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복수를 한다고 해서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통쾌하게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결코 그것이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뿐, 우리는 그저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는데요, 이사야 14장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경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의 성공과 실패가 보이지만, 사람의 원수 갚고 복수하는 것이 보이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다윗의 이러한 복수를 막는 것은 아비가일이 막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아비가일의 마음을 움직여서 행동하게끔 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더 이상 자신의 복수심에 끌어올라 불필요한 사륙을 하지 않도록 막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에 아비가일은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며 다윗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에 대한 평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28절, 2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종의 무례함을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의 집안을 든든히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를 위해 싸우셨고 또 사는 동안 그 어떤 악한 일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누군가가 당신을 죽이려고 쫓아온다 해도 당신의 생명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생명 보자기에 안전하게 쌓아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원수들은 무림매로 돌 던지듯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자신의 무례함을 용서해달라며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바로 여호와께서 당신의 앞길을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을 선포하며 축복하고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어떻게 보면 평가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주께서 여호와를 위해 싸우셨고 또 사는 동안 그 어떤 악한 일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전쟁을 하는 모든 명분과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던 장면을 기억하시죠?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는 자신의 힘이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 바로 천지의 창조주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선포하며 돌팔매를 했을 뿐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윗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결코 자신의 사리 사욕을 위해 싸운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아비가일은 바로 그러했던 다윗의 과거를 상기시키면서 당신은 그러한 전쟁을 했었고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싸우는 사람이었다. 그러니 지금 단지 당신의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나발과 그에게 속한 사람들을 몰살시키려는 그러한 생각을 거두어 달라라는 완곡적인 설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 말씀에는 당신이 죽음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실 거라면서 여호와께서 생명 보자기에 안전하게 쌓아주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 보자기에 쌓여 있음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러한 고백을 나 스스로뿐만이 아닌 나의 동력자들로부터 이러한 격려와 축복을 듣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30절과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일을 이루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로 삼으실 터인데 지금 내 주께서 이유 없이 피를 흘리시거나 직접 복수를 해 왕이 되실 때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거리낄 일을 남겨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당신을 그처럼 선대하시는 날 이 여종을 기억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가 읽었던 26절 말씀의 앞부분에 여호와께서 당신이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이어지는 마음입니다. 바로 30절과 31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이 복수의 현장에서 나오게 하셨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 아무 이유 없는 피를 흘리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나중에 왕이 됐을 때 후회하거나 마음에 거리낄 일을 남겨두지 말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비가일을 통해 다윗이 그러한 불필요한 살육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아비가일의 간청에 다윗은 어떻게 응답하는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30절, 32절과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을 보내 나를 만나게 하신 여호와께 찬양드리오. 당신이 오늘 내가 사람을 죽여 내 손으로 직접 복수하는 일을 막아주었으니 당신과 복되고 당신에게도 복이 있을 것이요.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길 위에서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을 전했던 것이죠. 자, 이제 그런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응답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제일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오늘 당신을 보내 나를 만나게 하신 여호와께 찬양을 드리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반응은 모든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다윗처럼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것을 고백하며 거기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먼저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당신 남편 지키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지금 나발 한 명 살리려고 지금 나를 이렇게 설득하는 거 아니냐라고 자신의 감정에 더 복받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비가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깨닫고, 당신을 보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만남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밧세바 사건 이후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을 때도 다윗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네 주여,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어떤 핑계도 대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저러저러해서 하는 어떤 자신을 변명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한 즉각적인 반응, 즉각적인 순종,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보여주었던 순종의 모습입니다. 지금 다윗은 아비가일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아비가일에게 순종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아비가일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33절에 고백을 하죠. 내가 오늘 사람을 죽여 내 손으로 직접 복수하는 일을 막아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신의 지혜가 복되고 당신에게도 복이 있을 것이요 라고 말을 하죠. 사실 이 당신의 지혜라고 표현한 다윗의 고백은 사실 당신의 지혜, 당신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뜻합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대로 행동한 아비가일의 그 모습을 다윗은 복되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조금이라도 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입니다. 아비가일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지혜를 얻게 되었고, 그러한 지혜대로 행동하는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그 용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매어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도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나의 마음 가운데 선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한 그 선한 일들을 행할 용기가 있도록, 행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바뀌는 것이죠. 아비가일이 그러한 용기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 그러한 지혜를 가질 수 있었던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다윗은 자신이 그러한 사륙을 버리지 않았음을 34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35절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마지막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아비가일이 자기에게 가져온 것을 모두 받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평안히 가시오. 내가 당신의 말을 충분히 들었으니 당신이 말한 대로 하리다. 그 말에 내가 따르고 순종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아비가일의 그 설득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임을 깨닫게 되고, 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자신이 행하고자 했던, 나발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쓸어버리겠다던, 몰살시키겠다던 그 사륙을 멈추게 됩니다. 결국 아비가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은 오직 주께 속해 있으며 우리의 모든 결단 속에는 내가 하는 결단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비가일이 순종하는 모습을 다윗은 그대로 받아들여 또한 자기 또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아비가일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게 되고,
더 이상 불필요한 사륙을 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결단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음으로 나의 삶의 순간순간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